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부터 전체인데요. 오늘 5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전체를 다루겠는데 오늘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버려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이 시에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 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 안롯, 이 부르기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붙여진 이름을 좀 잠깐 보면 고라자손, 그러면 이게 레위자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이렇게 하면 맞쓰길이라는 건 교훈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영장이라는 것은 지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거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로부터 이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찬양대로서 다윗의 찬양대에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찬양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과 함께 헤만이 그 찬양대를 지휘했던, 주도했던, 지도했던 지도자이거든요. 그 영장, 지휘자가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마할랏 르 안롯, 이건 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영장으로 관악에 맞춰, 현악에 맞춰 이렇게 쓰여진 다윗의 시편에 근거하자면 이것도 무슨 악기인가?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이게 고난, 또 고통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악기로 치자면 뭐 구슬픈 악기일 수도 있고 내용으로 치자면 뭔가 고난 가운데 썼던 노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찬양시라고 할 수 있나? 지휘자에 맞춰서 같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나? 찬양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쫙 깔아앉아 있어요. 슬픔이, 절망이, 낙담이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헤만의 주도하에 함께 찬양하는 게 맞나?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고백들은 찬양 아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88편은 찬양시 같지는 않습니다. 88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번역으로 3절 한번 보세요.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무덤이거든요. 죽었다는 겁니다. 4절,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됐습니다. 힘이 쪽 빠져 있죠. 5절,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것도 어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버림받고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 같고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 같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절망의 깊은 어두움으로 내려갔는가? 게다가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6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 밑바닥 칠흑 같은 어두운 것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누가 지금 나를 버렸어요? 주님께서. 7절,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고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했습니다. 셀라. 8절,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이에요. 이게 과연 영장, 지휘자를 두고 함께 불러야 될 과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 불평 가득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게다가 이 시편, 이 88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도 이런 한탄시, 통탄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다가도 맨 마지막에 가면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88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찬양과 감사가 안 나와요.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끝. 이게 시편 88편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나를 무덤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들하고 떼어놓으셨으니까 이제 내 친구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끝. 이게 시편 88편이에요. 색깔로 말하면 검정색이에요. 영화로 치자면 회색빛이에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고난의 터널이 쉽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고 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시편 88편에 이 저자가 고난을 얘기하지만 마감하지 않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참 좋은데 벼락이 치는 것 같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고편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오거든요. 갑자기 내 앞에 사고가 턱 닥친다거나, 누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거나, 어제까지 계약하자고 해놓고 안 한다거나,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악재가 겹치거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내 뜻대로 예상대로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예고되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왜?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해법이 있고 우리에게 예상이 가능하고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왜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풀고 헤쳐나가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나에게 답이 없다. 나에게는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해석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으로 수두룩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현실 앞에 목 놓아 외쳤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하박국이죠. 요즘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하박국. 어찌하여 끊임없이 어찌하여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왜?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핍박받지 않을 답이 없으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다 사라져야 되는가? 왜? 그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없는 거예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구원하자 하나님 왜 아수르를 구원해야 돼요? 이유도 모르겠고 저 아수르를 구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니네를 안 가고. 왜 도대체?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박국만 잠깐 보면 1장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가는 그 일을 멈추십니까? 안 멈추더라고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박국이 원하는 상황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참 고집스러우시더라고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하박국 전체를 통하여서 상황이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뀝니까? 하박국이 바뀌죠. 하박국이 바뀌어요.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빠져있는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지금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비록 지금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비록 지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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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70년 후예요. 70년 후에. 여러분, 70년 후에 구원하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나와. 70년 후에 구원하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은 그 70년 후의 구원을 오늘의 구원으로 땡겨 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는 지금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박국이 믿음의 눈을 뜬 다음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야. (70년) 후의 구원을 지금의 우리의 믿음으로 끌어쓸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도대체 왜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하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빼버리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과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달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도대체 왜만 질문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결과가 따르는데, 하나가 뭐냐면 남 탓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왜 이런 상황 만나게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왜 도대체 내가 피해봐야 돼요? 이런 남 탓하는 마음이 하나 오고요, 그게 나에게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비하가 와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오는 자괴감이 와요. 도대체 나는 왜?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우리가 도대체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시편 이 88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해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무덤 가까이 어둠이 자기 친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절을 보세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찬양은 안 해도요, 계속 누구에게 나가고 있어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 줄 알아야지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기도를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매일 주 앞에 나가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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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 있어요. 저 주여. 주를 부르며, 주를 부르며. 아무 내용이 없어도 기도하러 가서 막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목이 막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를 부르며, 주를 부르며.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매일 아침에. 해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매일 아침 주를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인생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그깟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럼 뭐 큰 은혜도 안 되는데, 뭐 감동도 없는데 그냥 뭐 나 혼자 하지, 이것도 좋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주를 부르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나에게 묻고 누군가에게 묻는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믿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죠.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박 목사는 이유를 몰라. 박 목사에게는 답이 없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답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앞에 나가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만나가지고 주절주절 우리가 수다 떤다고 거기서 답이 발견되어지고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욥기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이러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욥의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제가 좀 멍청한이라고 썼다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멍청하다고 또 비하한다 할까봐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멍청한 해석이죠. 멍청한 해석. 멍청한 해석. 그 하나님이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38장을 보세요.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이 계속 38장 올 때까지 토론을 하거든요. 너한테 왜 그 고난이 생겼는지, 도대체 왜 너한테 그 고난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빼고 계속 토론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멍청하긴.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38장, 39장 쭉 가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욥에게. 너가 그렇게 잘 알아?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너 대답해봐. 그리고 38장부터 질문이 계속 나와요. 몇 개만 추려볼게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들 때 여러분 옆에 있었어요?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우린 몰라요.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여러분이 아침을 명령해서 아침에 태양이 뜹니까? 여러분이 별을 만들어서 별이 떠요? 여러분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고 공전하게 해서 태양계가 유지가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태양계의 질서를 알아? 22절.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눈 곳간이 있나 봐요. 거기서 눈을 뿌려주는 거예요. 너가 그 눈 곳간 있는 거 봤어? 모르지.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 창고 봤어?
여러분 보셨어요? 몰라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게 하였느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밀림. 누가 돌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안에 그 수많은 자연들이 생태계가 형성되는지 아느냐? 너가 돌봐준 적 있느냐? 모르잖아요. 36절.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저는 정말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 좋아하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알고 저희들이 저렇게 움직일까?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질문을 쭉 하면서 답을 못하면 못한 개수대로 몽둥이질 했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몰라? 손바닥 대. 때리고. 내일까지 알아와. 아침에 나서 또 때리고. 오늘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 답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낙제점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낙제점 정도가 아니고 빵점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안다고 교만하게 살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70년 후에 구원이 있을 텐데 오늘 그 믿음을 갖다 쓰려니까 힘든 거죠.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결론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우린 답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부르짖는 것, 그분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38장을 쭉 보면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바로 4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눈에는 까마귀 새끼가 누구한테 딱 막 입을 이렇게 짹짹짹 벌리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까마귀 어미겠죠.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건 까마귀 어미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까마귀 새끼는 까마귀 어미가 먹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이 어때요? 까마귀 새끼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엄마한테 벌레 달라고? 아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 볼 수 있냐? 그게 보이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 새끼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예요? 까마귀 어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까마귀 어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니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청천벽력 같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 까마귀 새끼가 짹짹거리는 건 보이죠. 그리고 까마귀 새끼의 엄마가 벌레를 물어다 주는 것은 보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 까마귀 어미를 통치하고 있는 것까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게 뭡니까?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스스로 농사지었죠. 그것을 하나님 섭섭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적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리더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열심히 하라고.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과하게 열심히 했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까마귀 엄마가 되려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휘짓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휘짓고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휘짓고 다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저는 제 평생에 레마의 말씀, 잊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고 제 기도의 모토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선취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너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분이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 중에 정말 중요한 보호하심은요, 내가 요청하는 보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해줄까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비밀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 못 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요.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거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수많은 보호하심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박국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정말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고요. 근데 또 한쪽 측면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한쪽 편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됨,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실수함이 없는 완전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쌍방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평생 질문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도대체 왜라는 질문보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린 몰라요. 그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해반처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문제로부터 이미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인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거예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죠. 잘 안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우리를 끝간데 없이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극단의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죠. 우리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꼭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하다가 1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NIV 성경은 love never fails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구전 동화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라고 합시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우산장수를 하고 한 명은 생선장수를 하는 거예요. 비가 막 오면 우산장수하는 아들은 오늘 장사가 잘 되겠다고 마음이 좋은데 생선장수하는 아들은 오늘 장사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또 아주 맑은 날에는 생선장수하는 아들은 장사가 잘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우산장수하는 아들은 오늘 수입이 없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런 답답함이 올 때, 진퇴양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 그 우산장수와 생선장수 아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실패 같은데 실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가운데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아까 동물의 왕국 보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방송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짠한 것도 있습니다. 얼룩말이 이렇게 새끼 낳을 때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혼자 새끼 낳았는데 저 멀리서 사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딱 낳자마자 와서 딱 물어가요. 뭐 태어난 지 지금 뭐 1분도 안 된 거예요. 딱 낳자마자 와서 딱 물어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구경도 못하고 저게 정말 도대체 왜 저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얼룩말을 딱 물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자 새끼를 먹이러 가요.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딴 사람은 절대 안 보죠. 저놈이 죽던 저놈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어. 나만 보호받으면 돼. 이런 기제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질서가 있고 우리는 그 질서를 어기기 원하거든요. 아니, 따지고 보면 얼룩말이 얼마나 살인은 아니고 많은 것들을 죽입니까? 방금 자라난 풀 다 뜯어 먹잖아요. 방금 태어났는데 맛있는 건 새순이니까 아주 새로 난 것만 싹싹싹 먹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새순의 역할은 뭐예요? 얼룩말을 키우는 거예요. 그 초식동물은 또 그런 야생의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 질서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환란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제가 풀려져서 너무나도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쨌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택한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린 택함을 받은 자고요, 택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끝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을 정말 잘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작년 요맘때 6월 1일, 2일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양주에 있는 딱따구리 수련원이라는 곳에 처음 이제 수련회를 갔죠. 정규 수련회 처음은 아니고 토요일을 껴서 주일을 껴서 처음 가봤는데요. 그때 참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참 좋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 교육자들이 그림 카드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에서 1년 전에 추억해갖고 오늘 아침에 그걸 딱 띄워준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이렇게 눌러봤는데 거기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카드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쓰고 제가 은혜 받고,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인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쳐봤더니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어쨌든 제 얘기든 아니면 제 근방에 있던 분들이, 유명하지 않은 제 지인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붙들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좋고 나쁜 거. 그런데 행복한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분을 보고 근심하지만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눈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작은 거 보고 도대체 왜 해서 남 탓하고 내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넓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좀 힘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다른 설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좀 성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저희 공감이 됐고, 그래서 시편 88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이유를 몰라도, 답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까. Love never fail.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좁은 눈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믿음을 넓혀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옆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혹은 뭐 가족들이 있으면 여보, 아니면 뭐 자녀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 너 인생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분들 보시고, 아니면 좀 품고 얘기해 주세요.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름을 한번 넣어서 박 목사, 하나님은 너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젊은 시절에 한숨 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찬양이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힘드셨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일을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으면 이런 찬양 했겠습니까? 오늘 아마 시편 88편의 그 지휘자가 오늘날 찬양을 고르라면 이 찬양을 골랐을 것 같아요. 우리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명심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는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모든 불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1절 후렴입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진짜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라는 말로 남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주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너는 두려워 말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